오늘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넘어지고 또 힘들어지고 고통 가운데 들어감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상속자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런 겁니다. 아직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는데, 세상 사람 속에 있는데, 옛 것들에 아직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괴리가 되는 거죠. 아직도 옛 생각과 옛 방법으로, 그리고 옛 가치관과 옛 세계관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섞여 있는 마당에 그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옛 습성대로, 세상의 성공의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걸 인정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는 인정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는 그 우리의 주인의 말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이 땅의 것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계명이 있고, 십계명도 있고 또 율법도 있고 하지만, 그 새로운 두 계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새로운 계명 두 가지로 모든 것을 다 대체를 해버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 속에 우리의 행동이나 언어에 그 삶이 나타나지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거기에 비결은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그곳에 이제 이재민들에게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을 때 그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이제 왜 정부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 우리가 이 지경이 될 동안에 도대체 기상 정보와 그리고 모든 그런 시설들이 그렇게 준비되지 못해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고,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분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더니 그분의 입에서는 이렇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전혀 같은 상황에 똑같은 그런 것들을 대하고 있는데 대답이,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옛 것을 추구하고 옛
것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모든 생사화복과 삶이 누구의 주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고통조차도, 그 아픔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화되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그 지체로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지체들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눴고, 오늘은 4장 25절에부터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권면하느냐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거짓을 버리라고 합니다. 왜 거짓을 버리라고 했을까?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말씀으로 또 변화가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삶이 기쁘고 예배하는 게 너무나 좋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주차장만 나가도 우리의 언행과 이 생각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DNA가 뭐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느냐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DNA라는 거예요. 그런 본성을 가진 DNA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거짓말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얘기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거짓말하는 게 달라져요. 우리 아이들을 볼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고플 때 그 때가 되면 맛있는 우유를 주고 젖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프거나 안 고프거나 관심 없이 어쨌든 먹고 싶으면은 우는 거예요. 아니, 언제 가르쳤어요? 울으라고?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죄된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조금 울었더니 별로 관심이 없어. 부모들이 자기들 일만 하고 있어. 그래서 그냥 앙 하고 크게 우니까 좀 쳐다보고 더 계속적으로 우니까 빨리 오는 거예요. 그게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인공지능 하잖아요. 그 인공지능이 바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학습이 되어서, 아니 이렇게 했더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조금 이제 걸어 다닐만 하면서 저기 갔더니 또
자기가 보는 장난감이나 먹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먹고 싶은데, 가지고 싶은데 엄마 아빠들이 그걸 쉽게 사줘요? 요즘에 엄마 아빠들은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딱 눈치를 보고 먹고 싶어 하면 먼저 사주고, 가지고 싶어 하면 먼저 사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 엄마들 그냥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막 얼레고 달래고 해서 때가 되면 먹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어떻게 해요? 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더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그 강화학습이라고 하거든요. 더 강화가 돼요. 그래서 작은 것을 크게 말하고, 그리고 큰 잘못을 작게 말하고. 그래서 그 한번 애들 하는 것들을 보세요. 애들만 그런가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면담하다 보면 그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들어줘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를 가서 애들하고 면담을 할 때 그게 거짓말인 거를 알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지적을 하거든요. 너 왜 거짓말해? 그럼 벌써 관계가 이제 면담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마음에 이게 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저게 거짓말인지 알지만, 그 상황을 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유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했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키고,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에 대해서 좋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거짓말과 자기의 권모술수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거룩한 목사님, 뭐 세상에서 최고의 그런 성인들, 그분들이 거짓말 안 한다, 그것 거짓말인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얼만큼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워져 있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거짓말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어른이 본을 보여도 안 바뀌어요. 본을 보이면 바뀐다고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혼나야죠. 야단 맞아야 돼요. 그리고 호되게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너가 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벌을 받는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통 질서가 그래도 잘 지켜지는데 그 아주 교묘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벌금이 얼마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거는, 이렇게 횡단보도나 또는 그 신호등을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암행 단속을 하더라고요. 걸리잖아요. 걸리면 그냥 몇십만 원인 거예요. 한 번 걸리면. 우리는 걸려봐야 몇만 원? 그 몇만 원도 지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뭐 아주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한 사람들이라고요? 아니요, 똑같아요. 근데 왜 그런다고요? 만약에 사거리에서 스탑사인이 있는데 스탑사인을 안 지키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딱지를 떼서 경제적인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껌을 못 뱉잖아요. 껌을 뱉었다가는 벌금이 어마어마하고, 그것도 여러 번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데려다가 때려요. 태형을 해요. 태형. 지금도 때린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니 맞고 그냥 거기서 견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TV에 보니까 때리는 그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의 본성이 변화되려면 그거에 따르는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 거짓말, 우리의 본성인 거짓말을 누를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에게 없다. 그거는 오직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할 때 우리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 나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짓말을 해서 받은 벌과 그 다음에 진실을 말을 해서 손해본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내가 진실을 말하려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을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쉽잖아요. 그냥 거짓말하면 상대방이 그 거짓말인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여러 번 이제 쌓이면 거짓말인지 알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한 몸의 지체라는 거를 조정민 목사님이 재밌는 예화를 들었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손이 저 뜨거운 컵을 잡고 컵을 만져보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별로 안 뜨거워. 만져. 그러면 어때요? 이게 너무너무 뜨거운 컵이거든요. 그래서 만졌더니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죠.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죠. 이 손이 지체예요, 아니에요? 머리만 지체인가요? 우리 온몸에 각 지체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셨는데 한 사람이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파괴되고 그리고 흩어지게 되는,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체의식을 갖는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공동체라는 이거,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거, 한 교회로 살아남는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 몸의 지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우리가 거짓을 얘기하지 않고 손해보고 내가 창피당하고 내가 사람 취급을 못 받더라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진실만을 얘기하고 과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축소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거짓말로 인해서 나도 망하고 우리 조직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을 말해서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에는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화를 내지 말라고 또 얘기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이 좀 애매해요. 화를 내지 말라가 아니라 뭐예요? 화를 내어도, 화를 내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입구에 뭘 하고 있었어요? 장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 거룩한 성전에 장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야, 너네 잘했어. 그렇게 먹고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화를 내셨잖아요. 분을 내셨잖아요. 그러면서 분을 내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던져버렸잖아요. 치워버렸잖아요. 우리는 화를 내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화를 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화를 내시면서 그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거나 그들에게 칼을 댔어요?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그리고 화가 나면 그 화를 계속 품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화를 계속 품고 그날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품고 있고 화를 가지고 있고 화와 친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꼭 필요할 때만 화를 내는데 그 화가 오래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7절에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지금 뭔가 의문이 생겨서, 그리고 이거는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화를 낸 건데, 그 화를 내는 걸로 인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누가? 마귀 사탄이 쉽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우리 약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사랑으로 매를 들고 사랑으로 감싸주라고. 사랑이 비법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를 내어도 그 순간에 그게 잘못됐다는 걸 정확히 지적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쥐까부리듯이 공격할 틈을 준다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또 누구에게 상처가 됩니까? 상대방에게도 상처가 되고 우리가 같이 무너지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라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화를, 우리의 분을 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분노를 쌓지 않고 그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합니다. 우리는 화를 잘 내고 분을 잘 내고 거짓말을 잘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DNA를 가졌던 사람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하신 엄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28절 계속 보겠습니다. 28절. 자,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얘기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행실과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뭘로 인해서 일어나느냐면 재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재물로 인해서. 그래서 요즘에 우리 TV 틀기만 하면 뭐 검찰, 뭐 경찰, 뭐 검사, 뭐 재판 다 보십시오. 그리고 뭐 강도, 살인, 뭐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다 돈이거든요.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물에 대한 얘기를 28절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십계명에도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도둑질에 한정하지 않고 그거를 성령께서 하실 일까지 연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둑질 한다고 그래서 그냥 물건을 훔치는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하는데 이것도 도둑질이거든요. 뭐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도둑질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구분하라고 하신 거룩한 안식일인데, 주일인데, 그 주일날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능력과 재물과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들과 능력을 주셨는데, 권능을 주셨는데, 그것들이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그래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가 바뀌냐면 돈의 출처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는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의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완전히 확연히 구분이 되거든요. 그게 내가 벌어서 그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가능하냐면, 그것도 뭐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때까지가 시간이 오래오래 걸려요. 보통 그게 1, 2년이면 될 것 같은데 1, 2년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5년, 10년, 길게는 3, 40년이 걸려요.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시험에 드는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해왔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렸을 때 쉽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바뀌는데 너무 오래 걸렸고, 평생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성도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게 어떤 것이 있나를 보니까 일단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내 건 줄 알았더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값진 선물인 거죠. 그리고 생명만 주셨나요? 가족을 주셨잖아요. 혼자 외로울까 봐서. 그리고 가족만으로도 외로우니까 또 뭐예요? 성도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직장을 주시고, 그래서 그 성도들과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나누고, 그리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게 지금 에베소서 4장의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이 땅에 창조하셨구나. 그것만 주셨나요? 성도와 가족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시간을 주시고, 뭐 1, 2년 살다가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줬어요. 그 충분한 시간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그 충분한 시간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한 에너지를 준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이고 재능이고 은사고 이런 것들을 줬는데, 우리는 한동대를 기억을 합니다. 한동대를 만드셔서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 뭐예요? 돈 벌어서 남 줘라. 너희가 배워서 나눠줘라. 그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에게 재능과 능력과 은사를 줄 테니까 그걸로 너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너가 그렇게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너가 벌고 힘써서 일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너가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송군사님처럼 뭐 리더도 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도둑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나를 위해서 감추고, 그리고 우리만을 위해,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준 거 그게 그 용도만이 아니야. 너는 세상을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라는 얘기가 여기 도둑질하고 연관성이 바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월급을 받고,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것들을 쟁취하고 성공하면 그것들이 뭘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귀중한 도구로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지,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교육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물은, 생명은,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리고 이웃을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었다면, 한동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배워서 남주자고 하는 우리 온누리 도서관의 그 방향과 너무나 일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코로나 동안에 교회가 그리고 도서관이 잠잠했는데, 다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시와와 환경학교와 또 어제 그 분수를 가르치는데 피자와 그리고 당근과 무와 과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들이 배우게 되고, 또 애들이 시를 쓰고 설명문을 씀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수학과 이런 많은 능력들이 인정을 받고 애들이 살아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기흥 온누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성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 기흥 온누리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서 제대로 하는 게, 우리가 도적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일이구나. 그런 것들을 어제 카톡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수고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끊임없이 땀 흘려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29절에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우리의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입은 어떤 입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입니다. 하나님이 값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나게 한 입입니다. 그런 입을 가지고 더러운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하실 것입니다. 어떤 걸 위해서 우리 입을 사용하라고요?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입이 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입. 우리가 잔소리를 하고 싶고 막 남을 비방하고 싶고 정치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도를 세워주는 그런 데 필요한 말이 아니면, 그런 선한 말이 아니면,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면 우리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우리의 입을 닫고 어떻게 하라고요? 호주머니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렇게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말하는 게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려면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을 할 수 없고, 오직 우리의 DNA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DNA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DNA가 하루속히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온전한 성숙한 DNA로 바뀌어 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의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너무나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뭐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성령을 근심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슬프게 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어요. 인이 뭐죠? 도장이잖아요. 도장. 어떤 도장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확약하고 약속하는 그런 엄청난 도장을 이미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거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인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오래 가겠어요? 오래 못 가요. 3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성령을 슬프게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악한 독한 마음, 정말 사람들에게 그 악한 마음, 그 악독한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요즘에 아파트가 문제잖아요. 아파트가 문제예요. 위아래에서 소리가 나면 그 소리 때문에 아래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따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한 번이면 족한데 아니잖아요. 할 때마다 올라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너무나 그게 분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칼 들고 가서 찔러버려요. 어제 나온 신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이렇게 상해를 입히고 말리는 이웃들까지도 상해를 입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파트에서 본인은 뛰어내려 죽었어요.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이제 이런 얘기는 뭐 뉴스에 가끔 아니 뭐 엄청난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일반화돼 버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집에 가면 이렇게 조용조용 애들을 못 키우는 거예요. 애들을. 그래서 우리 과에도 그 남자아이만 3명이 있는 교수가 있는데, 애들 어렸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사를 어디로 가느냐면 그냥 그 연립주택에 1층이 있는 곳에, 거기라도 가야 그래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이 벌써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이 됐는데, 그래도 힘든 거죠. 그래도 남을 이해하지 못해요. 뭐 이해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게 너무나 서로 간에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차를 몰고 왔는데
그 아마 이제 25시 올라가는 그 길목인데 거기에 차를 댔다고 좀 빼달라고 주인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기에다가 차를 한 5일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전화해 가지고 그거 차 좀 빼달라고 했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인터뷰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딱지는 끊어도 거기는 견인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4, 5일 동안을 차를 못 빼고 그대로 둔 거예요. 이런 세상이라니까요. 얼마나 분노와 화와 고함치는 것과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나 비방하고 헐뜯고 싸우고 모든 악의가 가득한 세상이고,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거기에 물이 안 든다고요? 물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마귀와 친하게 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악의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닭달 볶아대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화평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런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악의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막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단과 마귀를 어떻게 막아내요? 욥에게 임한 그 사단을 어떻게 막아내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사단을 어떻게 막아내요?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32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네, 이게 비법입니다. 서로 친절하고, 친절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친절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인애하심,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오직 가능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뭐까지도 가능해요? 용서가 가능하대요. 여러분 용서 못해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우리가 한 게 얼마나 큰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저 인간을. 그런데 용서할 수 있대요. 뭘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게 뭔가.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죠? 그러면 이 은혜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걸 많이 드셨어요. 그러면 내일은 밥을 안 먹어도 돼요?
참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배가 고파요. 그리고 모레 너무너무 배가 고플 거예요. 그리고 글피 여러분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그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오늘 받았으면 오늘 받은 게 오늘로서 족하고 오늘로서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느냐 하면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내일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을 버리고 옛것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나는 이런 성령 받았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오늘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오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득한 게 성령이라면, 말씀이라면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문제들을 이제 버리고 화를 내지 않고, 화를 내어도 의분을 내어도 품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려 하나님이 가시는 그 마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누며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는 더러운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도록 우리에게 선한 말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을 살리는 그런 입이 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악독과 분노와 한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서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친절과 인자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진실만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내버려두고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기로, 그렇게 말하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가정 위해,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해, 이 땅과 저 북한 땅 위에,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